안녕하세요. 올해 2026년 4월 2일에 늘사랑교회 집사로 임직한 최순재 집사입니다. 앞서 두 분의 권사님들께서 간증하셨듯이 저에게도 임직에 대한 비슷한 고민과 물음이 있었습니다. 2월 말에 목사님께서 처음으로 연락을 주셔서 기쁨과 평안보다는 이런 궁금증이 생겼었습니다. 내가 최순재 집사? 집사는 왜 어떻게 되는 거지? 집사가 되면 뭐가 바뀌나? 이런 의문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답을 알고 싶어서 목사님께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집사 임직에 기쁜 마음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집사가 되면 뭐가 바뀌죠?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다음 주 예배 말씀을 통해 전달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3월 1일 연합 예배에서 그리스도인의 섬김에 대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또 이런 물음이 생겼죠. 내가 안 섬기고 있는 건 어떤 게 있지? 임직하기까지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제가 중심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태신앙으로 교회에 나왔고 말씀을 듣고 헌금을 했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게 오히려 당연했습니다. 내가 할 줄 아는 것들을 교회에서 행하고 헌신하는 데에 익숙했습니다. 어찌 보면 익숙함을 넘어 때로는 교만과 자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이제는 회개하고 집사로서 각오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집사 직분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고자 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집사 임직 후에 바뀌는 것에 대해 궁금해하기보다 온전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기쁘고 좋을 때만 감사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면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겠습니다. 그동안 섬김에는 항상 기쁨과 행복만이 따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괜히 사람을 탓할 때도 있고 이것저것 불만이 생길 때도 있고 제 자신을 자책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저 최순재 집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감사한 마음을 항상 잃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면 저의 믿음이 가장 뜨거웠던 2016년 7월 군대 전역 후에 간증하고 꼬박 10년이 되었네요. 그때부터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보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저는 하나님과 함께라면 어떤 시험과 고난이 있더라도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그랬고 학교에서도 대학원에서도 그리고 지금 직장에서도 수도 없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사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더 커지는 만큼 오히려 반대로 사탄의 유혹도 더 심해지진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돈과 술에 대한 유혹, 나태함, 교만, 시기, 질투 등등 사탄의 방해와 유혹은 더 심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사로서 항상 승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4월 26일은 저와 이효진 자매의 결혼 기념일입니다. 이제 막 결혼한 지 1년이 지났네요. 집사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앞에 구절은 잘 되었는데 뒤에 구절을 지켰는가에 대해 스스로 많이 물어봤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했지만 늘사랑교회 집사로서 이효진 자매의 남편으로서 섬김에 부족함 없는 최순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이룸에 정말 감사하고 믿음과 함께 가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섬김 중에서도 가장 약한 부분을 고백해 볼까 합니다. 바로 VIP 섬김인데요. 저는 평생을 함께할 아내가 저의 가장 친한 믿음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저와 아내의 VIP는 저의 장인어른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장인어른에게도 믿음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섬기겠습니다. 앞으로 집사로서 각오한 것들을, 다짐한 것들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저희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서로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예, 네, 평안하시죠가 아닙니다. 예, 성도님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네, 성도님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랍고 신기한 그리고 또 기막힌 평안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긴 본문을 중심으로 평안을 잃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안으로 인사를 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살아가면서 늘 기쁜 일, 늘 내 마음에 들고 좋은 일들만 있으신 건 아니죠? 예, 우리에게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100% 감사가 있거나 100% 원망만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이 나타나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런데 또 해결이 되어서 기쁘죠. 그러면 어려운 일이 안 오나 하고 또 살다 보면 또 힘든 일이 눈앞에 또 어느 순간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건 또 어떻게 하지?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또 해결이 돼 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죠.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상황이 없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아프기도 하고 사고도 나고 큰 일을 겪기도 하고 또 시련도 눈앞에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특별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그런다며 그러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네. 다 인생이 그렇고 그렇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천만에만만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엄청나게 다른 게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나 똑같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다른 게 있습니다.
분명히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게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거예요. 오늘 공교롭게도 우리 최순재 집사님이 그 성경 구절을 들었는데요. 하나는 못 견딜 고난과 시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보장입니다. 우리를 향한 보장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는 이것을 최근에 우리 신인환 선교사님과 신응남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 계시지 않습니까? 신응남 선교사님이 매일 웃죠. 매일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매일 아침 기도에도 나와서 막 엎드려서 막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걸 혼자 간호할까? 아들 2명은 다 미국에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아내하고 함께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 아내가 혼자 그 연약한 몸으로.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감당할 시험이구나. 나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나한테는 안 주시고 저 두 분에게는 저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더 존경스러워졌습니다.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분명히 보장이 다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고난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좋은 결과가 생기도록 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는 보장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김용조 장로님의 인생의 말씀 아닙니까? 그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에게 있는 보장을 우리는 알죠. 이것을 새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요, 더 확 와닿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져 좋은 결과를 이룹니다. 곧 하나님이 미리 정해두신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요. 너무나 멋진 말씀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런 보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은 고난을 당한다고 뭘 차이가 있어? 천만에 만만해죠.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고난과 시련 중에도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기는 알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로마서 8장 28절, 교회를 조금만 다니면 이 구절 압니다. 머리로 알아요, 머리로. 분명히 알죠. 그런데 이게 머리로 알긴 아는데 실제 이것이 과연 쉬운가요? 그런 보장이 있으니까 나에게 어떤 고난이 와라, 나는 기쁨이 있다, 나는 감사가 있다, 이게 쉬울까요? 사실 누구라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평안을 빼앗기지 않고 기쁨과 감사가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누구보다도 큰 고난과 시련 앞에 있는, 그러면서도 막 그 엄청난 역경을 겪고 있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모르겠어요? 너무나 잘 알죠. 그 말씀을 기록했는데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잡혀있는 시점에 이미 바울 사도는 6권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를
여기에 붙잡히기 전에 이미 기록했습니다. 거기에 나온 말씀을 이미 성령의 감동으로 그에게 정말 뼈에 새겨준 말씀들 아닙니까?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다 이미 기록한 말씀에 나온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상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평안을 잃지 않으려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엎치락 뒤치락, 업, 다운, 좋은 일, 나쁜 일, 좋은 일, 어려운 일, 이것이 함께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듯이 이걸 인정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사전에는 실패란 없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오히려 내 인생에는 고난이 없다. 그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인생 없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지구상의 유일한 죄 없는 인간, 유일한 예수님도 그런 고난을 당하신 걸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어떤가요? 오늘 본문의 바울은 우리가 화면을 잠깐 보면은요, 바울은 정말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이 엄청난 곳을 1,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2000년 전이에요. 21세기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다니면서 저 일을 한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또한 다음 장을 보시면은 23장 11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는데요. 막 엄청난 이 예루살렘에 와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바울 곁에 나타나십니다. 야, 바울아, 용기를 내. 야, 너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넌 로마에서도 증언할 거야. 이런 말씀을 직접 해주십니다.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그런데 고난이 금방 끝납니까? 고난이 금방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로마의 편안이 갔나요? 우리가 사도행전 앞으로도 25장, 26장부터 쭉 보면 로마도 편안히 가지 않습니다. 아직도 많은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24장 26절에 보면 이 말씀을 받은 후에도 24장 26절에 보면 몇 년을 이곳에서 있습니까? 2년 동안. 2년 동안 예루살렘에 꼼짝없이 잡혀있는 신세가 되는 것이 바울 사도의 신세 아닙니까? 험난한 로마로 가는 여정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바울은 좋은 뜻을 갖고 예루살렘에 오지 않았습니까? 많은 자기가 전도했던 곳에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헌금을 싸들고 그 힘든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를 내가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좋은 뜻으로 교회에 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왔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왔더니 정결 예식을 아직도 치르지 못한, 그리고 막 율법을 어긴다고 막 여기저기서 막 소문이 나 있으니까 자기 비용까지 들여가지고 정결 예식을 치러주는 그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성전을 모독했다고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때 또 천부장이 구해주죠. 다시 천부장이 구해줬는데 막 채찍질을 당하고 막 불구자나 사망의 위기에 처한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때 로마 시민권을 제시하면서 겨우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일을 겪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막 엎치락 뒤치락 막 업다운 막 좋고 어려운 것이 막 계속 뒤죽박죽 막 반복되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 말씀해 보면 다시 위기에,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 한 명인데, 그것도 꼼짝 못하고 군인들 안에 붙잡혀 있는 바울인데, 무려 오늘 말씀해 보면 40명이 넘는 그 암살단이 조직됩니다. 그 암살단이 얼마나 열정이 있습니까? 이 암살단 사람들이 14절에 보면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어떤 것도 입에 대지 않겠다. 바울을 내가 죽이고야 말겠다.
그 마음이 그냥 하늘을 치솟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야, 바울은 죽은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나타나요? 바울의 조카가 나타납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음모를 듣고 바울한테 알려주는, 야, 참 기막힌 역사 아닙니까? 바울의 조카가 이것을 듣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조카가 결국 암살 계획을 누구한테 알립니까? 천부장한테 그 암살 계획을 알리면서 겨우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계속 엎치락 뒤치락이 이 바울 사도 앞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위대한 종인데, 주님의 큰 일을 감당하고 있는 바울 사도인데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예외라고요? 저희들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언제든지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예방주사를 맞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예수님도 믿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우리 가정은 뭐 아무 걱정이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이나 고난, 시련, 힘든 것이 오면 올 것이 왔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있어야죠. 반드시 해결될 것이다. 반드시 해결될 것이다. 이런 확신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야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평안을 잃지 않고 주님을 더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야,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올 것이 왔구나 하면서도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나에게,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하는 점검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점검도 필요합니다. 그런 점검을 할 때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죄가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죄가 어려움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죄를 살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탓이구나. 나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남만 탓하지 말고요. 내 탓은 아닌지 우리가 함께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과속한 것은 아닌지. 과속하면 사고 나게 돼 있습니다. 아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용서 못하는 것은 없는지, 내 안에 가득한 분노가 쌓여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사랑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바삭바삭 말라서 누가 찔르면 그냥 거친 것이 나가는 그런 바삭바삭 말라있는 것은 아닌지, 나쁜 습관이 계속 나에게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좋은 습관이 나를 사로잡을 기회도 없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끝까지 붙들고 내가 그것을 갖고 남을 공격하기에 바쁜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때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어떻습니까? 바울은 의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전 말씀이나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은 두 번이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큰 재판을 앞두고 있죠. 23장 1절에 가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의회원들을 주목하고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거리낌이 없는 겁니다. 거리낌이 없어요. 거기 내놓을 하는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과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70명이 넘는 사람이 여기에 꽉 차 있고 죄수같이 여겨지는 바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여러분, 나는 양심의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대단한, 이제 총독 앞에
로마 총독 앞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 총독 앞에서도 24장 16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도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꺼리낌이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 총독 앞에서, 그 총독 한마디면 그냥 죽는 겁니다. 어떤 증거를 만들었더라도 그냥 증거를 만드는 재판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나는 꺼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만날 수 있죠.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나에게 어려움과 힘든 것이 왔을 때 죄 문제는 아닌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탄의 강력한 회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순재 집사도 간증 중에 얘기했는데요.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으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 전에 늑구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늑구는 이미 사람에게 아주 조련된 그 늑대예요. 그러니 야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는 사자와 같은 그 사자는 얼마나 강한 야성이 있습니까? 이게 사탄의 본질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편으로 옮겨지면 우는 사자와 같은 사탄은 더 막 물어뜯으려고 덤비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미 사탄 편에 있으면 사탄이 왔는지도 안 왔는지도 모르죠.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사탄의 그 강한 대적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안에 있는 저희들이 확신해야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열어주시면은요, 이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평안을 잃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용기를 내라.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내 안에 있다면, 예수님 안에 있다면 평안을 잃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물어뜯으려고 해도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한 우리가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또 한 가지 점검할 것은 훈련을 위한 고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예수님의 종다운 인격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훈련으로 고난과 시련을 줄 수도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겸손으로, 이기적인 자는 베풀고 희생할 수 있도록, 강직한 자는 온유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게 사람은 장난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진짜 골탕을 먹이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되 그 고난이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 주실까요? 히브리서 12장 9절과 10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영들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신다.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시련도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욥이나 야곱을 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즘 야곱에 대해서 보지 않습니까? 야곱이 잠깐 에서의 그 막 살기가 등등한 것을 피해서 외삼촌 집에 가자. 근데 몇 년이 됐습니까? 지금 20년이 됐습니다. 20년이 됐는데 거기서 엄청난 훈련을 했죠. 그때 하나님은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31장 12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 보았다. 내가 다 보았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 있죠. 그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를 더 진보와 발전시키기 위해서 훈련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가 다 보았다.
그럴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다시 거기에서 이끌어내셔서 더 일취월장 성장한 모습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 위해서 훈련의 의미로 고난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왜 고난이 왔을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련을 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가보면 얼마 전에 우리가 묵상했죠. 거기에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 나옵니다.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을 보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질문합니까? 예수님, 이 사람의 이 나면도부터 보지도 못하는 이 사람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 2절에 제자들의 질문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그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어떤 일을 드러내실지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참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엄청난 일을 완성하고자 하는 그 놀라운 고난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고난이 여기에 속합니다. 바울의 고난이 여기에 속해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제 바울이 배를 타고 어렵게 로마를 갑니다. 어렵게 로마를 가요. 근데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유대인일 수도 있고 이방인일 수도 있는데 276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이 상황에서 2년 동안 구류당하는데 2년 동안 자유를 갖고 구류당하는데 그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울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못 견딜 고난과 시련은 없다. 이것을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못 견딜 고난과 시련은 없다. 바울과 같이 엎치락뒤치락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결과를 주신다. 반드시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평안을 잃지 않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큰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하면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엎치락뒤치락하는 중에도 첫 번째는 인생은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두 번째로는 평안을 잃지 않으려면 구원의 소망을 강하게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소망을 강하게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바울 한 명을 죽이려고 몇 명이 지금 날뛰고 있습니까? 40명 이상이 날뛰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막 살기가 등등해요. 야, 암살단이 얼마나 그 막 용맹한 사람들일까요? 나는 절대로 이 사람을 죽이고야 말겠다.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그런 결의에 차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 주변엔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있어요. 바울을 도우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이런 중에 구원의 소망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구원의 소망이 있을 수 있어요? 기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기막힌 일이 벌어져요. 이런 순간에 바울의 조카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23장 16절입니다. 그를 통해서 암살단의 소식이 천부장에게 듣게 되죠. 그리고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잘못했다간 내 자리도 위험하겠다. 이것을 계산한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절묘하게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가 바빠졌어요? 천부장이 바빠졌습니다. 암살단이 있다고? 40명이나 있다고? 큰일 나겠다. 내 자리도 위험하겠다. 천부장이 바빠졌습니다. 천부장이 바빠졌어요.
그래서 23장 23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 기막힙니다. 23장 23절에 보면은 무려, 야, 본문 한번 보세요.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몇 명이요? 40명이 넘는 암살단이 있는데 470명을 동원해서 그 암살단보다 몇 배가 되는 사람들을 갖고 바울을 어디로 옮깁니까? 그를 안전하게 태울 짐승도 마련해서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로 호송하는 이 엄청난 일을 누가 벌입니까? 천부장이 벌여요. 천부장.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야, 구원의 손길이 어디에선가 불쑥 튀어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천부장은 야, 자기 자리가 위험하니까 거기에 막 장문의 편지를 씁니다. 그 장문의 편지가 26절에서 30절 가운데 저 총독한테 장문의 편지를 써가지고 바울이 가는 그 팀한테 함께 보내주고 있는 것이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바울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했습니까? 바울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조카를 만났을 뿐입니다. 야, 네가 알고 있는 걸 천부장에 가서 알려줘라. 그 말밖에 한 게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바울을 돕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보고 있지. 하나님은 아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가만 놔두시지 않지. 그 구원의 소망을 절대로 놓지 않고 있는 바울의 그 믿음인 것입니다. 누구나 무엇이든 다 쓸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에게 그런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하나님은 20년 만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저는 너무나 먹먹합니다. 내가 다 보았다. 내가 다 보았다. 야,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엄청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베델의 하나님이다. 20년 전에 너를 떠나올 때 내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야곱에게만, 바울에게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도 똑같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하면 우리를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 가운데서 구해낼까? 그것을 골똘하게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반드시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고, 그래야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또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저 총독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24장에 보면은 유대 사람들이 또 몰려옵니다. 누가 옵니까?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대단한 그 변호사를 한 명 대동하고 나와서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하는 겁니다. 요즘도 재판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 법적인 기술로, 법공학으로 끝까지 막 재판을 끈다든지 재판을 변형해서 죄인이 무죄가 되지 않습니까? 어느 날 다 풀려나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게 2000년 전에도 있던 겁니다. 여기 와서 그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난리를 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크신 구원의 손길을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평안과 의연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장 16절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는 당당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23장 11절에 약속도 있지 않습니까? 평안을 빼앗길 이유가 없는 겁니다. 기죽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상황들을 보면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야,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구나. 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겠다. 그 확신에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안도 잃지 않고 기죽을 이유도 없는 바울 사도를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죠.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 알고 있죠. 그런데 이게 우리 실제 삶에서 어떻게 가동될까? 이게 마음과 감정과 감성까지도 이게 우리 가운데 배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머리는 아는데 몸과 마음과 감정이 따라가지 못하면
사실은 시장바닥 말로 말짱 도루묵입니다. 에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머리를 알아요. 내 마음이나 감정이나 감성이 따라가지 않으면 사실 맨날 걱정과 염려만 하고 있을 것입니다. 평안에 대한 말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얼마나 많이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과 감정과 우리의 손과 발까지 움직이는 그것까지 가지 않으면 우리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그냥 쫄아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지 않죠.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불집에 들어가서 자녀를 구해 나오는 엄마의 마음이 어디에 있나요? 머리로만 아나요? 아닙니다. 머리로 알면 그 불 속으로 안 뛰어들어가죠. 또 전장에서 일어나는 전우가 막 총알바지가 되어 있어요. 그럼 전우를 향해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그 머리만 알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마음과 감정과 감성과 손과 발로 연결돼서 그냥 전장으로 뛰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 구원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머리로만 알아요. 근데 마음과 감성과 이게 우리의 손과 발과 함께 연결되지 않으면 그게 작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도 이런 중에 구원의 소망을 강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와 링크되어 있는지 연결되어 있는지 잘 봐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14절과 15절, 24장 14절과 15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총독님께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데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곧 그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이 장차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무슨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부활한다. 죽어도 나는 죽는 게 아니다. 지금 여기에서 내가 고난받다 죽어도 나는 그냥 죽는 게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도 있다. 그런데 내가 두려움에 떨 이유가 뭔가? 내가 평안을 잃을 이유가 뭔가? 이런 담대함을 갖고 있는 것이 오늘 바울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머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그의 심령 골수까지 꽉 차가지고 그 말씀이 작동되고 있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앞에 죽음이 코앞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고난과 시련이 막 우리를 삼킬 듯이 있을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사는데 나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이 나한테 약속하신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것을 붙들고 평안을 잃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울과 같은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연 바울과 같이 당당하고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간단하지만 명료한 약속을 붙들고 인생 여정에서 언제든지 우리에게도 시련과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담대하게 맞닥뜨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구원의 소망도 미리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감정, 감성까지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냥 확 살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로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구절 한 구절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나아가면 여전히 평안을 빼앗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도 내일도 아버지 하나님 엎치락 뒤치락하며 업하고 다운되고 좋은 일 어려운 일이 막 엉켜서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평안을 잃지 않고 기쁨을 잃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분명한 보장과 약속이 있다는 것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는, 의연하게 나아가는 우리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젊은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08장 1절과 4절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지금은